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게으름과 범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실히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여 악하고 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저희의 손과 발은 죄를 짓는 일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죄악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사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며 누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샘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채빵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치유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이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첫 기적이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라면 오늘 읽게 될 이적은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디메오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제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클래식에서 미사곡, 즉 예배곡은 예배를 위한 음악으로 개신교회와 카톨릭 전체의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예배곡들이 모차르트를 비롯한 유명 작곡가들에 의해 카톨릭 교회를 위해 작곡된 경우가 많지만 적지 않은 예배곡들은 바흐나 핸델 같은 개신교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예배곡들의 일반적인 순서는 자비송, 영광송, 신경 즉 신앙고백, 거룩송, 축복송 등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곡의 시작은 자비송 즉 키리에인데 이 키리에는 한 구절의 라틴어 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으로 번역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작하는 것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제자의 삶의 시작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갑작스런 사고로 눈이 먼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자면 하루아침에 눈이 멀게 된 그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헤어진 겉옷 한 벌밖에 걸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부정하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눈이 멀어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도 정상적인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갈급함과 확신은 주님을 향한 한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고백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입니다. 아울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 속의 바디메오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안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자기 실존에 대한 처절한 성찰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상처 있고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줄 분은 하나님뿐이며 자신의 허무함을 채워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줄 분 또한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빈손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를 누가 기억하며 소리 지르는 그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구걸로 생활을 연명하던 바디메오를 모두가 외면하고 소리 지르는 그를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절박함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바디메오는 제지를 당하고 꾸지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소음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위험천만하게 여겨지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로마의 압제를 끝낼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 굽힘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해결의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외쳤던 바디메오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소음과 위험천만한 외침으로 들렸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향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자녀의 고통과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는 또한 지금 우리의 눈물과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습니다. 본문에 부르라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던 무리에게 명령하셔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주님께 인도하였던 것처럼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세상에 믿음과 용기를 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가 거린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구걸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자신을 만나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참 평안과 참으로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곧장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그가 던져버린 겉옷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가난한 이들의 겉옷은 담보로 잡아도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겉옷은 일교차가 큰 유대 땅에서 가난한 이들이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세이며 영원한 삶이나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먼 사람들일 뿐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런지 되물을 때마다 절망 속에 얼굴을 묻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닌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영원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앞으로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제자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을 때에도 던지셨습니다. 미숙한 제자들이 자기들을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엉뚱한 요청을 했을 때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기다려주시고 양육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서 그가 장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부탁은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낙인이나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비롯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 어디도 갈 수 없었던 고립과 절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라라는 말은 나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내가 선택하라는 자유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바디메오는 자유로운 의지로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제자의 길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따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쳐 주심 안에서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디메오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5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이것은 중요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다른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요.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시력을 잃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앞으로 인생의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또는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을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읽게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10대 소녀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해주었던 충고가 생각났습니다. 만일 내가 큰 눈보라를 만나서 길에 묶이게 되면 조금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차를 길 옆에다가 끌어놓고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리고 제설차가 도착하면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서 있다가 마침내 제설차가 오자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제설차를 뒤따라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제설차 운전사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이 소녀가 왜 자기 뒤를 따라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주었던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설차 운전사는 그러니 나는 지금 방금 월마트 구역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다음에는 K마트 지역까지 청소하려고 하는데 아마 너는 거기까지 따라올 것 같아 차에서 내렸단다. 이 소녀는 눈보라를 피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한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사명, 제자 공동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비롯한 세상이 너무도 부유하여져서 더 이상 주님을 갈망하지도 애타하지도 않는 어리석음과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스스로 한계와 연약함과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길과 생명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내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